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25페이지까지 했었죠? 자, 불자들이여 부디 명심하라 라고 돼 있죠? 불자들이여 부디 명심하라. 부처님을 돌로 만들었든 쇠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기도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돌로 만들었건 쇠로 만들었건 나무로 만들었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가짐? 간절함. 맞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장소가 사찰이건 집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정성을 다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많은 불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스님, 기도는 꼭 절에서 해야 되나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하는 장소가 사찰이건 집이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찰에서 기도하면 사찰에서 기도하는 대로 좋고, 또 어디서 기도하면 집에서 기도하면 집에서 기도하는 대로 좋다.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가 사찰이건 집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오직 요행수를 바라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무엇을 다하면? 정성을 다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성을 다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복은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잘 된다, 안 된다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집에서 하건 절에서 하건 낮에 하건 밤에 하건 누워서 하건 앉아서 하건 걸어다니면서 하건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지만 자꾸 듣고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마음을 놓쳐버려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머리로는 다 알지만 자꾸 스스로 마음을 놓칠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었던 내용도 자꾸 마음에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 경종 공부할 때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공부하고 말아요? 아니면 자꾸 되새겨요? 자꾸 되새기게 되죠. 그렇죠? 되새기고 자꾸 되새기다 보면 마치 향을 가까이 하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가까이 하면 생선 냄새가 나듯이 어떻게 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아는 내용이라도 자꾸 가까이 하면 그 부처님 그 향기, 그 부처님 가르침의 향기에 이제 점점 내 몸과 마음이 배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훈습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훈습. 냄새가 배이는 거예요. 향기가 배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부디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요행수를 바라지 말고 신심 있는 기도를 하라.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 신심, 불심,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라. 신심 있는 기도를 할 때 환희심이 샘솟고, 환희심이 생기면, 환희심이 뭐죠? 기뻐하는 마음. 기도를 할 때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도 더욱 확고해진다? 신심, 믿음도 더욱 확고해진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그런 체험이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수행정진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내면에서 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기쁨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죠? 별로 없나 보네. 다 경험해 보셨죠? 한글로 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환희심, 환희의 맛을 보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희, 기쁨의 맛을 봤기 때문에 꾸준히 닦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환희심이 가득한 곳에는 괴로움이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함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수행하고 정진하면 정말 이 내면에 잔잔한 그런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저도 염불하거나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맛을 종종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맛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맛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지루해서 이걸 평생 어떻게 닦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다.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 그럼 밑에 계속 읽어볼까요? 신심 있는 자력의 기도. 이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도는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들은 그냥 관세음보살 하나만 불러도, 그냥 천수경만 읽어도, 그냥 법화경을 사경해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도 그것만으로 이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이 순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다? 예, 이미 공덕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염불 한번 한 그 순간만으로 이미 무엇이 쌓였다? 예, 공덕이 쌓였다라는 믿음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단지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 일심지성으로 정신을 가다듬으면 되는 것이다. 누구 능력에 맞춰서? 자기 능력, 내 능력에 맞춰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지극정성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그냥 염불하면 염불하고, 사경하면 사경하고, 다라니 하면 다라니 하고, 절을 하면 절을 하고,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자꾸 닦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가, 하루에 관세음보살 108번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는 말씀을 들어요. 몇 번 부르는 것부터? 108번.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부르는 거? 108번 부르는 것부터 한번 해봐라. 108번 금방이에요. 그렇죠? 해보셨죠? 관세음보살 108번 부르는데 5분, 10분도 안 걸려요. 108번이 익숙해지면, 그 하루에 108번 하는 게 습관이 되면 200번으로 늘려보고, 300번으로 늘려보고, 500번으로 늘려보고, 1000번으로 늘려보고, 나중에는 딱 앉은 자리에서 관세음보살 3000번을 연불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수행은 습관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수행은 무엇이다? 습관이다. 그러니까 자꾸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 수행은 습관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모름지기 요행수를 버리고 참된 나의 신심을 다 바치는 기도를 하라. 요행수, 어떻게 해야 하면 잘 되는 걸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머리로 따지고 분석하는 요행수를 놓아버리고 참된 나의 신심을 다 바치는, 쉽게 말하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봐라.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스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잘 안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도 하세요. 그런 질문이 생길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다 큰 스님들이 해보신 거예요. 양으로 승부해라. 무엇으로 승부해라? 양으로 승부해라. 우리는 질로 승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짧고 굵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짧게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 빨리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어떤 게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양으로 승부해라, 일단은. 그러니까 어설프게 절 몇 번 하거나 연불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에 24시간을 기도로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양으로 승부해보라는 거예요. 양이 차고 차서 임계점을 넘으면 그게 아주 깊은 질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 처음부터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무엇을 많이 채워라? 양을 많이 채워라. 연불도 100번, 200번, 300번 이 정도 갖고는 사실 안 돼요. 1000번, 2000번, 3000번. 옛날 큰 스님들이 집안에 정말 큰 우환이 있거나 힘들고 괴로울 때는 10,000번 이상 30,000번씩 채우라고 했어요. 연불을.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채워봐라? 양으로 채워봐라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것이야말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비결이요, 기도를 통하여 해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요긴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신심을 다 바치는 기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해봐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장을 바꾸어 불보살 가피의 유형과 사례를 함께 묶어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핵심은,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에 효과를 얻게 될 것인가? 요행을 바라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라. 이 마음자리가 중요하다. 이제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피란 무엇인가? 더할까? 이불피, 더하다. 불보살림의 에너지가 더하여, 불보살림의 에너지가 더하기 빼기 있죠? 더하기. 불보살림의 에너지가 더하여져서 불보살림의 은혜를 입을피,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가피는 요새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보살림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불보살림의 은혜. 그걸 이제 가피라고 합니다. 불보살림의 은혜.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가피는 무엇이다? 쉬운 말로 불보살림의 은혜이다. 자, 그럼 여기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삼종 가피. 삼종 가피는 세 가지 가피예요. 우리가 흔히 불보살림의 가피, 불보살림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불보살림의 가피, 이 불보살림의 은혜를 세 가지 입장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받게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삼종 가피. 그래서 여기 책에 다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현증 가피, 몽중 가피, 명훈 가피. 예,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웅가피. 그래서 무슨 가피라고 부른다? 삼종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는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므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이상 반드시 불보살림의 가피를 입어 소원을 성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하지만 저는 좀 불자님들한테 다르게 얘기해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마음에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도 다 인연법이고,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고,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돼,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돼 라는 그 마음이 자칫 무엇이 될 수도 있다? 집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원이 있어서 부처님께, 보살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소원에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굳이 신경 쓰지 말아라. 왜냐? 결국 인연법이더라. 여러분, 저도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도 많이 하는 불자님들도 제가 다 보고 들었잖아요.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놀라운 소원을 성취하신 그런 불자님들도 있지만,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되는 건 돼도, 남들은 다 돼도 나는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관찰하고 살펴보니까 결국 무슨 법이더라? 인연법이더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인연법인데, 이 인연의 흐름 속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에게 소원이 있어서 불보살님한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라. 저도 제 개인적인 소원들이 있었는데 기도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굉장히 크게 가피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단, 기도를 하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그냥 어디에 맡겨버려라? 그렇죠. 인연법에 맡겨버려라. 인연법에 툭 하고 맡겨버려라.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미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께 절을 한 번이라도 더 부처님께 절을 올린 것만으로도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미 내 마음 창고에 무엇이 쌓이고 있구나? 공덕이 쌓이고 있구나. 그 믿음, 그 중심이 딱 서야 돼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내 전생의 업보라든가 인연법이라든가 타고난 내 복,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솔직히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원이라는 거에만 너무 집착해버리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괜히 절에 다녔네 후회하고 스님들 말씀이 다 뻥이고 거짓말이네, 그런 여러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소원이라는 욕망이 집착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사실 이 마음을 닦고 공덕을 닦기 위함인데, 연불보다 제밥이라고 내 마음 닦는 공부와 내 마음 닦는 공덕을 닦는 수행이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부처님 잘 모셔야지, 내 소원 안 들어졌으니까 나 이제 부처님을 본 척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가짐 속에 어떻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가 깃들겠어요. 이미 내 마음의 시작선부터가 이미 혼탁하게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는데, 하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든 이미 내가 부처님께 기도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중심에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마음을 닦아 나가는데 절대 그 흔들림이 적어지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묵묵하게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해 가는 것이고, 묵묵하게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게 된다. 나머지 되고 안 되고는 다 무슨 법에 있을 뿐이다? 인연법에 있을 뿐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그 소원에 너무 모아지는 말아라? 집착하지는 말아라.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이미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무엇이 쌓이고 있다? 공덕이 쌓이고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불보살은 어떻게 가피를 보여주는 것일까? 불보살은 어떻게 가피를 보여주는 것일까? 아까 가피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쉬운 말로? 예, 그렇죠. 은혜. 불보살님의 은혜. 불보살님은 어떻게 가피를 보여주는 것일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여 가피를 입은 사례들이 수없이 많죠. 그 수없이 많은 가피를 입은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면 크게 몇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3종류. 그래서 몇 종 가피? 3종 가피. 자, 그래서 아까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웅가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 소원이 성취되는 무슨 가피? 현증가피. 어디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 소원이 성취돼요? 현실. 비유를 들자면 지금 현실, 이제 제 아는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신 건데,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 당하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하고 크게 외쳤더니
엄청나게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크게 다친 것이 없더라. 뭐 이런 것들. 또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신 어느 불자님 이야기인데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젊었을 적에 설악산 봉정암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바위에서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밑에 그 짧은 절벽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밑으로 떨어질 때 딱 한 생각뿐이 들지 않았대요. 떨어지는 순간 뭐라고 외쳤을까요? 마음으로? 아버지? 관세음보살 하면서 절벽에서 뚝 떨어졌는데, 그때 막 헬리콥터 구급대가 막 날라오고 그랬대요. 그 구급대원이 감탄을 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행운이라고, 떨어져도 그 많은 돌덩어리 중에서 그나마 흙이 있어서 뽀송뽀송한데 그나마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떨어진 거에 비해서 거의 크게 다친 데가 없다고. 그래서 팔꿈치가 좀 부서진 거 말고는 몸이 멀쩡하더래요. 이런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불보살님의 은혜, 그 가피를 무슨 가피라고 부른다? 현증가피라고 부르게 된다. 현증가피. 아시겠죠? 꿈을 통하여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는 무슨 가피? 몽중가피. 꿈에서 받는 가피. 어떤 분이 관절염이 지독하게 이 통증이 심해가지고 이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나타나서 아픈 관절에다 주사기를 딱 하고 놔줬더니 꿈에서 깨고 난 뒤에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뭐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항상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우울증이라든가 환청 같은 게 들리신 분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한 뒤에 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맛있게 먹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 떠나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뒤로 꿈자리가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환청이라든가 그런 증세도 사라지게 되었다. 뭐 이런 가피가 바로 무슨 가피에 속하게 될까요? 몽중가피죠. 이와 같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친분을 갖고 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정말 이와 같이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꿈에서 생생하게 이와 같은 가피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체험을 해봤어요.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다 없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슨 가피? 명훈가피. 언제나 은근하게 보호를 받는 가피를 무슨 가피라고 한다?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된다. 은은하게 보호를 받는 가피, 명훈가피. 그래서 은은하게 보호를 받는 가피는 어떤 가피냐?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이, 신장님들이 다리 부러지는 것 좀 도와주시지, 서운하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는 목이 부러질 만한 업보가 있었는데, 목이 부러지는 큰 업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아서 무엇이 부러지는 업보로 큰 업보를 소멸했다?
목이 부러지는 업보였는데 다리가 부러지는 업보로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 이런 것들이 무슨 가피에 들어간다? 명운가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부처님께서 증명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무거운 업보가 있는 사람이 연부를 하고 공덕을 닦는 그러한 좋은 인연의 힘으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게 된다? 작게 받게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현증가피, 몽중가피, 명흥가피. 그래서 무슨 가피라고 부른다? 삼종가피라고 부르게 된다. 이들 삼종가피 중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는 현증가피 또는 몽중가피를 입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 안락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무슨 가피를 얻는 경우가 많다? 명운가피를 입어 평안한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다급한 일이 생기고 소원 성취를 하고자 할 때는 현증가피나 몽중가피를 체험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크게 아쉬운 거 없이 일상에서 편안한 어떤 그런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슨 가피를 받는 경우가 많다? 명운가피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일타스님께서는 정리를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증가피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생각지도 않았던 다급한 일이 발생하였지만 내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다급하고 답답한 적 있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다급한 생각에 음식은커녕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지극한 기도를 하면 느닷없이 좋은 일이 찾아들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다. 이거는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기도했더니 이와 같이 놀라운 가피가 있구나. 정말 부처님의 어떤 힘이 있구나. 정말 기도의 힘이 있구나. 이거는 누가 체험해야 된다? 본인이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이다? 그렇죠. 체험의 종교이다. 아무도 대답 안 했으면 엎어버릴 뻔했어요. 내 귀가 따갑다고 얘기하는데 저 다 졸아요? 네? 자요? 제가 오늘 새벽 1시 반에 고속터미널에 왔어요. 새벽 1시 반에. 그래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BBS 불교방송 라디오 와서 녹음 방송 하나 하고, 마가스님하고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하고, 밥 먹고 또 막 밥 먹고 저 또 여기 한강 강변 1시간 딱 거느른 뒤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저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네. 아, 더럽게 힘들어요. 네, 어제 진주에 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려요? 저는 졸려요, 솔직히.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자, 그래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자기가 맛을 봐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아무리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한다 하더라도 이 기도와 부처님 가피에 100% 믿음이 있는 게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더 믿음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서 실제로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복을 지으셔서 정말 엄청난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부처님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렇게 느끼고 마음에 새겨지면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거는 100번 말해줘도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찐팬이라고 자부하시는 많은 불자님들께서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가피에 대한 그런 수많은 불교설화라든가 그런 영험담을 믿지를 않았대요. 스님이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들도 막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정말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놀라운 체험들을 맛보고 난 뒤에 광우스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구나. 광우스님이 말한 게 다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그 맛을 보고 스스로가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수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맛을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있다고 칩시다. 예, 그래요. 뭐 아무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심히 당황스럽지만, 예.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때에 지극한 기도를 하면 느닷없이 좋은 일이 찾아들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다.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는 거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소원을 성취하든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든 그런 것조차도 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에 다 맡겨버리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이미 내 마음 창고에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닦고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현증가피, 불보살님께서 현실에서 바로 자비를 나타내어 가피력을 증명해 보이는 현증가피인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